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꼭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25장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의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떠올랐던 내용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언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서 정리한 것이 아니라, 물론 속기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가 이제 사람들에게서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느껴진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무섭다.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가끔씩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매년 이제 등산을 하는데, 등산에서 뭐 여기 북한산이나 그리고 도봉산이나 이게 수락산 이런 불암산을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산 너머 또 산이 있고 산 골짜기에 또 있고 이러한 것이 세상이구나. 마치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 보진 않았지만 올라가 본 분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산 너머 산이고 또 산이 있구나. 정말 높은 산에 올라가서야 참 산들이 많다. 물론 이제 들판이 있는 유럽이나 미국에 가보면 이제 산은 없어요. 산은 없지만 끝없는 지평선, 끝없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지평선,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저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어서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철새가 이제 그 높은 산을 올라가서야 그 6,000km를 이제 이것을 저어서 간다. 어떤 사람이 그 철새들을 키웠어요. 키워가지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가고 그 사람이 쉬면 쉬고 먹이를 주면서 이제 한 몇 개월을 그들을 키우고 그들이 날아가는
그 모습을 자기는 행글라이더로 프로펠러로 타고 가고 이제 철새가 이제 이렇게 날아가는 그것을 옆에서 자기가 촬영을 한 것이 아마 동영상에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는 철새를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키웠던 그 철새를, 그분이 독일 사람인데 그 옆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생생하게 그 철새가 그 들판을 날아가는 그 이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가 이제 자기가 철새를 키우고 촬영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요. 이제 독일을 지나고 나면 이제 이 알프스 산을 넘어서 이 새들이 날아서 이제 갈 것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이 촬영을 하면서 그가 커맨드를 이렇게 해요. 이 새들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있다. 이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들은 간다. 이 말이에요. 철새는 두 번 다시 또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새끼로 태어나서 자랐다가 그리고 자라서 가면 그리고 죽어버리죠. 그들이 우리처럼 오랫동안 사는 게 아니고 길을 알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그놈들은 또 거기서 새끼가 되어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아래에서 그들은 또 이곳으로 또 와요. 자기 부모들이 태어난 장소로 또 날아와요. 안 날아와도 될 건데 왜 날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살기 위해서 나르고 오겠죠. 그 수천 킬로를 적어도 6천 킬로를 그들이 날아간대요. 네.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이 새들이 얼마나 이 젓는 연습을 하는지 모른대요. 자기는 그걸 발견했대요. 그냥 갑자기 휙 하고 날아서 엥 하고 우리가 잠자고 밥 3끼 먹고 나면은 내가 시카고에 도착했니 뉴욕에 도착했니가 아니라 6,000km라고 하는 이 머나먼 길, 내비게이션으로도 정하지 않은 그 길을 그들은 날아가요. 그것을 위해서는 가장 높은 곳을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그들은 활강하면서 수백 킬로를 그들은 날아가요.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겠다. 이런 망정된 말을 함부로 하는 자들이 많죠. 그것은 한탕주의를 말하겠죠. 인생 그렇게 고달프게 살아? 망치 들고 가서 깨뜨리면 내 것이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나 방금 말한 대로 나 비행기 타고 가지 뭐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면서 살겠니? 이렇게 말하는 자 저는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여러 차례 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신기한 것을 보는 것은 시어자로 그들이 날아가는 거.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에도 그 말을 했지만 날개를 접고 나면은 그 공기의 흐름은 이렇게 물결을 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 물결을 치면 그 물결에 맞추어서 그 다음에 있는 새는 그 오른쪽으로 서 있으면 오른쪽에서 오는 그 공기의 파장을 적게 받으려고 그리고 그 공기의 흐름을 따르기 위해서 그 시어자 그 간격을 유지해야 돼요. 만약에 그 간격을 이탈했다면 그 파장을 다시 받기 위해서 그만큼 더 뒤에 가서 날아가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앞에 가는 그 새가 소리를 질러요.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들은 방향을 저어요.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그 새가 떨어질 것 같으면 소리를 내어서 같이 하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마지막 그 새를 격려를 하다가 더 이상 못 따라오면 놔두고 가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 정도로 훈련 안 하고 뭐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트레이닝을 할 때 너는 뭐 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 기도할 때 너 뭐 하고 있었어?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너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일이 직면하니까 힘들어? 절 힘이 없어? 그래. 같이 소리를 내면서 격려는 해주마. 그러다가 안 되면 그냥 떨어져서 독수리의 밥이 되거나 매의 밥이 되겠죠. 독수리가 날아가고 오는 것이 저기 보이면 그 앞에 가는 그 지도자는 힘을 합치기 시작한대요. 더 간격을 좁혀서 독수리나 다른 이런 공격하는 매들이 공격하지 못하는 파워를 형성하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독수리가 함부로 이렇게 공격을 하지 못하게끔. 그러나 한 놈이나 두 놈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여지없이 공격하는 새들이 와서 그 놈을 낚아챈대요. 그 독일인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인생도 저렇겠다. 신앙생활도 저렇겠구나. 하나로 모여서 공기의 그 서클에 맞추어서 가는구나. 지불나게 나는 이렇게 살게요. 지불나게 저렇게 살게요. 그럼 그것은 자유죠. 뭐 그렇게 살든 말든. 예. 그러나 끝까지 견디지는 못할 거다. 트레이닝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간다고 쫓아오겠지. 뭐 파닥파닥 하고 오더라도 나 돼버리고 말죠. 이것은 아렘니우스파가 말하는 것처럼 믿을 만한, 견딜 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셔서 그렇다. 이렇게 믿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했고, 믿을 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유기되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내려져야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지 않으셔서, 저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신성모독이 될 거예요. 왜? 자신의 게으름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설교예요. 설교 자체예요. 굉장히 길게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느껴져요. 아마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1차적인 것은 예루살렘의 성의 몰락을 이야기해요.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시느냐 하면은 제자들이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서 이제 저녁이 되시니까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나가신 거겠죠. 나가서 더 가니까 이제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이 정말 멋있지 않아요?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했겠죠. 근사하게 지었으니까.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건축하시는 그 과정을
그 전에는 그냥 뭐 어린 청년이었으니까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하고 뭐 일할 때는 그냥 이렇게 헌금만 내고 어른들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밖에서 보다가 이제 부목사로서 성전 건축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쫙 다 보게 되었죠. 그 하나하나를 이제 그래서 사람들의 그 자세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실 이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나는 순간들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참,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참 한심하다 하는 단어를 붙이고 싶어요. 어떤 분은 아주 미적 감각을 갖게 하자. 정말 도드라지도록 한국 교회에서 이 교회당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도록 하자. 이러한 그 야심을 갖고 설계사에게 맡기고자 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럴 거 뭐 있어요. 크게 지어 그냥 크게 그냥 막 가장 크게 지어가지고 총회도 여기서 하고 전국에 무슨 면려회 할 때도 여기서 하고 모든 행사가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뭐 크게 짓겠다고. 그러나 아직까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교회당 채워지지도 않았어요. 아무튼 각가지의 모양과 그리고 그들의 이 표현해내는 것을 보면서 아하, 건축에 대한 허무함을 저는 어릴 때 조금 배웠어요. 아, 이게 부질없는 거구나. 이게. 그렇다고 성전 건축을 하지 말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신앙에 근거한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제 수석 역시 이제 교회당에 가 보면 그 교회에 가장 오래되면서 수석 그 장로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대체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수석 장로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내서라도 교회 건축을 해요. 이분들의 자체가 그런 가구를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정말 모범적인 그 가계도 그렇고 그의 가문도 그렇고 그의 신앙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뭐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수석 장로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 하는 말이 그래. 자, 이야기 다 했지. 이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목사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자.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죠. 뭐 여기서 짹짹 저기서 짹짹 저기서 짹짹 하면 참새들이 막 지저귀했는데 독수리가 조용해라 그냥.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또 나가면서 짹짹짹짹짹짹 꼭꼭꼭꼭 그래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독수리 같은 이 장로님이 집에 가서 짹짹하지 말고 여기서 짹짹하고 집에 가라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0대 초였던 저로서 역시 장군은 다르구나. 이런 쫄정부하고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저 교회의 어려울 때부터 고생하면서 쉽게 말하면 일본말로 말하면 학고방 같은 이런 판잣집부터 시작을 해서 이 교회 어릴 때부터 자라서 이 교회를 세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학구방 시절을 아니까 중간에 툭 하고 들어와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분이 뭐 신분이 낮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일을 하는 걸 볼 때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그분을 제가 두둔하려고 이 서론을 끄집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화려하지 않습니까? 저 돌 보십시오. 네, 요세푸스 유대인의 역사가가 하는 말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 그 돌 이렇게 돌이 이렇게 쌓여 예수님께서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당시에 요세푸스가 하는 말이 이 돌의 이 길이가 10m래요. 그러면 여기서 아마 저 정도에 되는 돌 크기가 여러분 피라밋을 여러분 가보신지 모르지만 피라밋 가보면 알 거예요. 여기서 저만큼 돼요. 돌이 요만큼만 보이죠. 예, 눈곱만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가보시면 기가 찰 겁니다. 높이는 4m나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이 본당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폭은 6m나 돼요. 그 정도의 거대한 돌들을 어떻게 이들이 가져왔는지는 모르죠. 그걸 쌓아 나온 거예요.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고 그러니 과거에 그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산 등성이까지 어떻게 이 돌들을 날아 올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엄청난 했는지 모르죠. 이제 그것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헤롯이 이제 거기에 가세를 해가지고 뭐 40년 정도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뭐라고 말이 안 되죠. 그 돌들 그 화려한 멋있는 거 그렇게 자랑 삼아 예수님 저 멋있지 않습니까? 저 돌 한번 보십시오. 저 거대합니다. 우리가 쾰른에 가서 교회당을 보고 저도 기겁을 했어요. 저 높은 130m나 되는 저 높이의 탑을 어떻게 세웠을까? 노틀댐의 파리의 건물이 지금부터 4년 전에 불타서 지붕이 내려앉았죠. 1000년 이상의 성전이 불탈 때는 15분밖에 안 걸렸어요. 1000년의 남대문이지만 불타는 것은 불과 한 10분 정도 하면 저건 남대문 다 타버렸어요. 아무튼 화려한 것을 자랑을 하자 주님께서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이제 며칠이 있으면 주님이 세상을 떠나셔야 될 텐데 이들이 아직도 눈에 배이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웅장한 돌, 웅장한 건물. 이제 주님은 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이렇게 쌓아놨기 때문에 하나도 쌓여있지 못하고 다 무너뜨릴 거다. 그럼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랑 삼아 이야기를 했는데 오스위라고 하는 왕이 이 에이든이라는 선지자 앞에 와서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10만을 주면은 그걸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시면 되지 그걸 가지고 성 밖에 나가다가 그 거지한테 주고 그래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푸릇푸릇 하고 있으니까 에이든 선교사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에게 10만을 주었는데 너가 불평할 게 뭐 있느냐? 그 말을 듣고 오스위 왕이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으니까 너는 내일 이맘때 죽을 거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죽었어요. 내일 밤에. 너희들이 그렇게 화려하다고 자랑하느냐? 멋있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네 몸뚱아리 자랑하느냐? 네 자식 자랑하느냐? 네 남편 자랑하느냐?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마치 주님의 경고지요. 불신자들의 대화 속에 자식 자랑하는 거 50대 넘으면 자식 자랑하는 맛으로 살아가거든요. 우리 사위가 어떻니? 우리 며느리가 어떻니? 우리 손자가 어떻니? 어떠기는 어때? 그걸 자랑 삼아 하는 사람들. 그 자체가 나쁘지는 않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너의 신앙을 갉아먹을 거니까. 아니 뭐 그렇게 자랑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속으로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내가 그런 자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젊은 이들 가운데에서는 나는 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내 부모처럼 안 살 거야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자들을 그래서 부모에게 대들지요. 일반적으로. 너는 그보다도 못하게 살 거야. 네 부모는 적어도 6.25를 겪었지만 너는 무엇인 겪어본 적이 없어. 이번에 저기 가면서 전주 가면서 하는 말이 이 스마트폰이 없는데 어떻게 친구들하고 약속을 해요? 우리는 헤어지기 전에 말한다. 그래서 몇 날 며칠 전에 친구하고 몇 시에 어디서 만나기로 미리 그 약속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가 그 약속에 맞추어서 미리 간다. 아니면 수첩에 적어 놓던가.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야 지금 만나자 어디 만나자 그렇게 개구리 소리를 내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서 한다. 그냥. 그렇지 않는 자가 기계에 없어지면 어떻게 살래니는? 우리는 없어도 산다. 그 시대를 살아봤기 때문에. 3km, 5km 그 거리를 어떻게 걸어가? 우리는 10km도 걸어가면서 학교를 다녀봤어. 그래서 걷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어떻게 살 것 같으냐? 마치 예수님께서 아이고 답답해라 하는 말씀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올리브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감난산인데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감난산 설교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곤 합니다. 제자 4사람이 예수님 주위에 앉았습니다. 아마 분명히 거기에 이 사람들은 제1차로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일 거예요.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먼저 부름을 받은 이렇게 불림을 받은 자예요. 그때 이 4명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2가지를 질문합니다.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언제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그때가 되면은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의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초점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기 때문에. 언제? 네. 이미 그것을 알면 이미 늦은 거거든요. 이미. 그래서 인간들은 요령을 피우죠. 그 전에
내가 뭔가를 준비하면 될 거니까. 그래서 언제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언제? 그러니까 뭔데? 뭐 물어보면 뭐야 이라고. 저도 참 기분 안 좋을 때가 많지만, 뭔데? 언제? 이제부터 주님이 너희들의 관심은 화려하고 장엄하고 웅장한 것밖에 없고 가시적인 게 이것, 가시적인 것, 업적, 실적, 필적, 전적, 이거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관심 있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언제라고 말을 해주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야 김아무개야 너 1900이 아니고 2000이죠. 2025년 4월 달에 너가 죽을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실컷 죄짓다가 실컷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다가 11일 날 저녁에 주여 이렇게 나도 알겠다. 그런 꼴을 할지. 주님에게까지 언제입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종말론에 관심 있는 사람은 계산하죠. 3년 반, 후 3년 반, 1268일, 1298일, 언제다. 그래서 언제쯤 주님이 오실 거다.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고 그런데 관심이 있는 신자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예요. 게으름뱅이들. 그때 주님이 하는 말씀이 결론적으로 오늘 32절의 말씀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런데 관심 갖지 마라. 그냥. 그런데 관심 갖지 마라. 현대어로 말해볼까요? 요령 피우지 마라. 그냥 있는 대로 살아라. 있는 이 모습대로 여기에서 못하는 자는 저 때도 못한다 이 말이야. 네가 이때 못하는 자가 저 때는 될 것 같다고? 그건 거짓말. 어떤 그런 거짓말들을 판에 박힌 거짓말들을 해요. 오늘 못하는 자가 내일 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속 보이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죠. 네,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내일부터 할게요. 내일? 무슨 내일? 평생 그렇게 살죠. 때에 관심 갖지 마라. 무슨 징조에도 관심을 갖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5절에 말씀합니다. 주의해라. 그리고 9절의 말씀에도 조심해라. 그리고 33절에 가서 주님이 주의해라. 35절에 가서 깨어 있어라. 37절에 가서도 깨어 있어라. 한마디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긴장하고 살아라. 같은 일은 반복하지 않는다. 긴장해라. 아주 간단한 교훈이에요. 주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도적이 언제 올는지 모르지 않느니 항상 깨어 있어라. 우사인 볼트도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더라고요. 저렇게 세계적인 선수라도 언제 다리에 경련이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느슨하려고 우리는 그러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긴장하면서 살아갑니까? 좀 느슨하면서 살죠. 그럼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사세요. 그럼 누가 뭐라는 그게 없으니까. 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으면 긴장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긴장하면서 살라고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제부터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쉼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이제 종말이 되기 전에 무슨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항상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일어나는 중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내가 간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나에게. 제가 새벽 제단마다 늘 하는 말, 주님은 바람가지가 부딪히는 소리를 통해서 나에게 말한다. 네가 못 알아듣는다. 주님은 수없이 말을 해도 너는 못 알아들은다. 내가 무시한다. 나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한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전개되어지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때가 되어가지고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저는 이 역사를 전공하지만 전쟁은 언제든지 있었어요. 무슨 그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지진이 일어날 거다. 재해가 일어난다. 항상 일어나서요. 그래서 이런 여기에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시베리아를 건너서 그리고 시베리아에서 또 바다를 건너서 알라스카를 건너서 남쪽의 신대륙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더 따뜻한 데를 가려고 그들은 또다시 멕시코만을 지나서 이제 남아메리카까지 사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또 지진이 일어나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배를 만드는지 흘러갔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뉴질랜드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도 지진이 있었고 그때도 여러 재해가 있었어요. 무슨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그건 사실이죠. 하도 까부는 자들이 많아서 하도 껍데기들이 많으니까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은 1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까뮤라고 하는 사람이 패스트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우리 인류에게 경고를 내렸죠. 이런 역병이 돌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 겁니다. 저는 까뮤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이런 역병이 돌면 인간들은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 그 행동이 다 드러나죠. 아마 우리들 가운데 그 행동 가운데 하나를 했을 거예요. 인간의 양식이에요. 이런 일을 딱 직면하면은 인간들은 토시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행동을 해요.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학생들이 질문이 있어요라고 질문을 하면은 사람만 바뀐다. 액센트까지 바뀌지도 않고 질문해요. 나도 그렇겠구나.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예요. 먼저 6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먼저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라. 미혹당하지 말아야 할 거다. 그리고 또다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 조심해라. 이건 항상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사 강의하면서 제가 했지만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고 많아지면
이단 또 덩달아 많아져요. 그걸 알고 하셔야 돼요. 교회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 안에 헛수가 그만큼 많아질 거예요. 언젠가 제가 15,000명 모이는 교회에 가서 부흥에 인도했다 그랬죠. 그 목사님이나 그 장로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매주 700명에서 800명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도 그만큼 나갑니다. 그러나 참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라면 모이는 숫자는 1,000명도 안 됩니다. 14,000명은 헛수죠. 교회의 가르침도 받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흉내만 내는 자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전정 긍긍하면서 그것도 이제는 귀찮으니까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제 하겠죠. 그리고 한국 교회가 6천 교회 내지 만 교회가 사라지게끔 지금 되었고, 뭐 여기에 할 말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항상 주님이 하는 말이에요. 저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저 선지자가 있다. 그저 교회가 있다. 그저 신자가 있을 거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7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거다. 그것이 8절에 가보면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주님이 난리들이 나오면 그때는 정신 차려라.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좀 더 쉽게 말한다면 너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보통 그러죠. 자녀를 키우는 사람, 어린아이가 아프고 막 세근세근하게 아파가지고 열이 막 40도 50도 오르면은 주님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 아이를 주님 치시네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들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진리는 아니겠지만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로 말하여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겠죠. 네 자식을 치든지 네 부모를 치든지, 그래도 네가 말을 안 들으면 네 가게를 치든지, 가게를 쳐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네 몸뚱아리니까 몸뚱아리 치겠죠. 그래도 못 알아듣죠. 병원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 되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난리에 대한 이야기가 일어날 거예요. 재해가. 내가 계단을 오르는 것이 참 힘들구나. 그러면 깨달아라. 엘리베이터 덜컹 하다가 내가 자칫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내가 5초만 앞에 갔더라면 저 위에서 떨어지는 게 내 앞에 떨어졌을 텐데 너에게 주는 경고다. 그거 이제 자꾸만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요. 괜찮대. 또 이래서 산다 또 사람들이. 아주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교활해서 그 순간만 이게 탁 모면하고 그 다음에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니 이게 우리의 이 죄성 같아요. 9절에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조심해라. 주님이 다시 반복합니다. 너희들을 핍박하면서 너희들을 추방시키고 애매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다. 이 두 번째로 주님이 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리적으로 봐가지고 백투더 제루살렘이라서 이제 막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앞당겨야 되겠다. 10절의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이미 복음이 선포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음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너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 인간을 수단으로 해야만 전도한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를 촉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죠. 선교 아니면 안 된다.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 선교다 그래요. 그런 목사가 있으면 그 사람 조심해야 돼요. 아마 선교를 하면은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 그 머릿속에 미련으로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대묻고 싶어요. 당신이 가라. 선교 그렇게 중요하냐? 당신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귀하다면 당신이 가. 왜 다른 사람 밀어내고 있어? 이제는 뭐 여기서 여기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그러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저는 뭐 선교 헌금이라도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재주는 돈 버는 재주밖에 없어서 그렇게라도 하겠어요. 복음이 내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이 선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서 이제 11절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가 커갔다고 합시다. 이제 생기는 문제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무슨 말을 할까? 언제? 성령이시다. 이 말은 이제 이 말을 또 곡해해가지고 이제 크게 두 번째의 이야기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경고거든요. 예.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주님이 다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사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나 거짓 신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 오늘 제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주여 아멘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말을 악용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스스로 거짓 신자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하는 이가 너가 아니요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말이 성령이 하시는 말고, 내가 어디에 잡혀가서 그럼 내가 하는 말은 다 이거 이단들이 잘 사용해 먹는 메뉴예요. 이게 메뉴. 성령이 하셨다 그래. 다 성령이 주셔서 내가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거짓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성령이 말한다고요? 성령이 지나가는 강아지 이름입니까? 모든 일을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말이 성령이다. 목사들 가운데서 이 가짜배기들이 그런 말을 잘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성령 받으라. 이 못된 것들이 그것도 진짜인 줄 알고 머리 내밀면서 사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아마 수두룩하겠지만, 이게 가짜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말이다.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아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 하는 말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고통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애매하게 사람들에게 공판에 넘겨주면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신뢰하며 가는 거지. 여기서 탈출하려고 가문이설을 하고 핑계대고 그리고 이유를 대어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다. 그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내어줄 것이다. 나중에 형제가 너희에게 발목을 잡을 거다. 나중에 자식이 발목을 잡을 거다. 나중에는 부모가 너를 잡을 거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네 자식이 너를 죽는데 내어줄 거다. 네 부모가 너를 죽는데 넣어줄 거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핑계를 한번 대보세요. 이제 핑계의 목록이 끝나면 이제는 교회에 탈출할 거라고. 더 이상 핑계 댈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하는 말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죽는 데 내어줄 거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또 이것을 또 문자적으로 받아가지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 사탄이고 자기가 행하는 것은 진짜 백이라네. 또 우리가 조금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면 자녀의 말 안에서, 부모의 말 안에서, 친구의 말 안에서 그 사탄의 말을 우리가 지금 분석을 못하죠. 좋은 말을 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인데, 친구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이 말, 그 말이 몇 %나 맞을 것 같아요. 아내가 하는 말이, 남편이 하는 말이, 자식이 하는 말이, 부모가 하는 말이 몇 %나 신뢰하십니까? 거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락칼럼에서 라셔몽이라고 하는 글을 쓴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그럴 거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심지어 너 부모의 말까지도 힘들 거다. 이 말은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이다. 하늘나라에 가서 내 아내, 내 자식 만나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살아라. 영원하지도 못하는 관계를 가지고 내가 자식을 위해 죽겠느니, 뭐 부모를 위해서 죽겠느니, 얼싸 좋은 말 잘하시네. 그게 진정한 말이라고 보십니까? 이기적인 거죠. 자기가 잘못한 거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내 간이라도 내 콩팥 2개 가운데 하나라도 내가 드려야 되겠다. 굉장히 거룩한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대가를 치르는 것에 불과하겠죠. 사람들은 그러죠. 훌륭하다고. 자식을 미워하고 부모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오늘 하는 오늘이라는 이 기간, 뭐 몇 년을 우리가 더 하나님에게 선물로 받을 줄은 모르겠지만 핑계 대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 그분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떡 하나 더 주는 것이, 옷 하나 더 사주는 것이, 이벤트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그를 위한다고 보십니까? 13절에 주님이 또 예를 듭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봐라. 신앙생활 하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닐 거다. 이제 주님은 또다시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십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다니엘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것은 이제 그 엔티파스 3세에 있을 때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났지요. 그러나 로마 시기에 로마 제국 사람들이 와서 이 일을 해서 70년에 이제 이것이 망하고 말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보걸랑 조심해라. 15절부터 주님은 19절까지 어떤 일을 직면할 때에 견디기 어려운 형편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마라.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굉장히 염려하거든요. 지붕에 있는 자가 있으면 내려가지 마라. 무슨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서 이단들은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배고픈 것도 이겨야 되고 추위도 이겨야 되고 집 없는 것도 알아야 되니까 집 다 팔고 천막에서 살고, 우리가 추위 가운데서 견디기 위해서 생쌀을 먹으면서 얼음을 먹으면서 우리가 견딥시다, 이런 훈련을 하죠. 또 그렇게 하라면 또 할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요, 평생을 말하는 거예요.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라. 있는 것으로 족해라. 제가 언젠가 이런 말도 했지만, 제 스스로의 위험성을 제가 알았던 것이, 제가 교수가 되면서 이제 교수가 되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혜택들이 따라와요. 교수가 되고 나면 이제 그런 혜택들이 있어요. 그런 혜택들이 저에게는 좋았어요. 제가 갑자기 공부한다고 이렇게 걸쩍걸쩍 하다가 갑자기 교수가 되면 갑자기 뭔가가 이게 신바람이 나고 뭔가 출세한 것 같고, 막 이제는 사회에 유지가 된 것처럼, 선비가 된 것처럼 이제 그런 꼴값을 해요. 그는 100명이면 아마 98명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98명 가운데 한 명이었으니까. 목사가 아닌 자들이 목사 되고 나면 어깨 기부서 다 해요. 그건 뻔한 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느냐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내가. 이게 올챙이 시절을 까먹고 사네, 내가. 그래서 제가 써왔던 그 일기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일기를 쓰면서 앞으로 이런 것을 내가 도래할 줄 알고 내가 경고하면서 써놓은 일기장이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이거. 이런 마음을 제 스스로가 가다듬었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교수로 있으면서도 느껴요. 네 교수로 만족하지 마라. 네가 뭐 잘나서 네가 가르치는 게 아니다. 모르는 학생들이 앉아 있으니까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아는 사람 앞에 가면 네가 아는 게 아닐 거다. 이 고쳐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 눈에 보이는 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그런 유혹에 빠진다면 자신을 보통 가다듬어지 않으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고한 거예요. 30대, 40대 집 마련하려고 목매지 마라. 나는 40대, 30대에도 뭐 집 마련해서 40대 집 마련해서 뭐 친구들하고 가서 너는 어떻게 그런 집을 가도 그래 비싼 뭐 재주가 뭐 보통 뛰어나 내가 그런 자랑하고 싶겠지. 좀 있으면 집값 내려갈 거니까. 우리는 그런 자랑 속에서 자기를 가시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에 그 날을 감하지 않으셨더라면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을 것이다. 택한 자를 위해서 주님이, 그러니까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조금이나마 감하게 하실 것이니 감사해라. 다시 또 주님은 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24절에 또다시 재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 주님은 반복하시는 거예요. 재해, 그 다음에 저 그리스도. 이 두 이야기를 마치 꼬시는 것처럼 꼬아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조심해라. 이런 일은 항상 있다. 그때마다 주의해라. 그리고 주님이 이제 결론을 짓기를 26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제가 수요일 날 교회에 오기 싫으면 그때 이제 수요일 날도 교회 왔으니까 어린아이들 그러면 언젠가 제가 그런 찬송도 불렀지만 주일학교 때 이제 교회 오기 싫잖아요. 1시간 반 정도 걸어서 교회 가라면은 교회 오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예? 막 택시비 이따 소리만 하겠지 애들이. 안 돼요. 지금 인신매매 안 돼요. 제가 차를 태워줄 거야. 아마 호들갑들을 떨 거야.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 우리 어릴 때는 다 그래 지냈으니까. 그래서 누님 손 붙잡고 교회당 수요일 날 가서 집에 올 때도 캄캄한 밤에 집에 돌아오고 호들갑 좀 그만 뜨셔.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이 싫어하는 걸 아니까 우리들이 그러면은 꼬불꼬불 산고길 혼자 걸어도 주와 함께 걸으면 힘들지 않네. 주와 함께 걸으면 힘들지 않네. 아파서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핑계 댈 줄 아니까 새근새근 병들어 누워있을 때 주께 기도드리면 아프지 않네. 이 찬송을 아마 평생에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60년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죠. 그거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 그 꼬불꼬불 산골을 산등성이를 넘어서 내가 교회를 간 어린 적이 있는데 무슨 핑계를 내가 들 것인가. 지팡이를 짚고는 못 가나
기어스라면 뭔가나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핑계 댈 거리가 생겼나? 이제 그 핑계 대는 것을 주님이 모르셔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인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인가 이게? 우연으로 일어난 일들인가 이게? 계획 없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이 생기니까 예수님도 수습이 안 돼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라고 보시는가? 왜 당황을 하느냐? 이미 경고하지 않았느냐? 왜 못 도는 것처럼 말하느냐? 왜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걱정, 염려에 빠져가지고 잠을 설치면서 사느냐? 이미 얼마나 말을 하였는데. 그때는 뒷잔등이라도 듣지 않고 있다가 이제 일이 직면하니까 이제 발에 불이 붙었느냐? 차라리 솔직하게 하나님 죽이십시오. 제가 죽어야 이런 핑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망하게 하십시오. 제가 망해야 이런 욕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하나님 병들게 만드십시오. 그래야 핑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살만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차라리 오른손을 자르고 오른손없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같이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무화과 비유를 말씀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날 저녁에 노을이 붉으면 너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지 않느냐? 이 시간은 보면서 왜 이 시기를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31절에 천지는 없어지느냐 내 말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영원함을 말합니다. 때와 나라에 관심 갖지 마라. 이 말은 세속적인 관점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이 3번이나 반복합니다. 33절에 주의해라. 35절에 깨어있으라. 37절에 깨어있으라. 주님이 언제 종말이라는 개념보다도 언제 너를 데리고 가실는지. 이 말은 직감은 못하겠지만 너 스스로가 말할 것이다. 너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은 긴장하며 삽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모든 잘못된 개념들을 해석하셔서 선지자로 우리들에게 바른 해석을 하십니다. 때 그때 종말 관심 갖지 마라. 오늘 너에게는 종말이다. 그 시기를 알아가지고 요령을 피우려고 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 그것을 귀담아 들어라. 귀가 어두우면 듣게 해달라고 강구해라.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일어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 저희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일을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단번에 영원한 계획을 세우신 분이시기에 예기치 않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아요. 깨어 있다면 네가 그 날을 준비할 거다.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그것이 불행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하시며 알리시고 난 다음 우리들에게 행하실 것이기에 그것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모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자연스러워지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늘 긴장하며 살아가야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것과 장엄한 것을 바라보며 느슨해지기를 바라는 스스로 자만에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한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베품에 있음에도 영원하고 불변하심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베푼 것을 감사할 줄 알고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에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한숨이 비나여 기도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불변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